대제사장과 공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온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서 다시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문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했는데 왜 자꾸만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예수를 죽인 것을 마치 공회의 잘못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책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이 공회의 입지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활동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면 무고죄가 되는 일이 되고 그 책임은 당연히 공회에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과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들에게 이 공회가 흑역사의 장소나 그렇게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겁을 전혀 먹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들은 더 이상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기준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은 사도들의 그런 변화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구주이시고 왕이시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에 어떤 위협에도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런 사도들의 바른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로 구약에 정통했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고 또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 공회가 사도들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드다와 유다라는 두 사람이 사람들의 모아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그들이 죽자 그들이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데려가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회는 이런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핍박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유 없이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일으킨 이런 본질적인 능력과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반대와 핍박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반대와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섬기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핍박과 반대에도 우리가 용기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